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성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셨듯이 기록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혹시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그 시절에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간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 분열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하였던 서신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수많은 고난과 수고를 통해 많은 숫자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적어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주로 편지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는 문장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중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편지의 서두에 그것도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또한 그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교회를 2가지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프레아 위히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뿌옥줌눔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크루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크뇽 뜨 프레아 위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한다면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교회에 갑니다 라는 말입니다. 프레아 위히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제가 현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주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프레아워 버이다 따인따의 서롤란 뿌옥줌눔. 해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뿌옥줌눔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은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 역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각자의 집에서 인터넷만 잘 되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공동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첫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죠. 둘째, 그리고 각 위의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 역시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 역시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 그 교회 역시 공동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그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인가요? 셋째는 바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체성을 떠나서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비록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공동체성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 받은 그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까? 그 답은 6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는 웨스터민스터 서율의 문답일 것입니다. 그 중에 1항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나 개인의 한 사람을
고민을 넘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민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와 수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로 간의 소통이 매우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죠.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큐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에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16살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18살 때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 청소년들이 그러하였듯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그 안정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찬양 시간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이 저에게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단했던 그 소원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 소원이 내가 받은 그 축복,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로 드리려는 철저한 몸부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경험보다 더 훨씬 소중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아십니까? 아마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께서 적으신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서두에 보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죄의 오염으로 물들은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의 씨앗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태초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죄로 무너졌던 그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의 방향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지요. 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종교의 씨앗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종교의 씨앗은 바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됨, 하나됨의 은혜를 가진 성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캄보디아에서도 이러한 신령한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는 한반도의 0.8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2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1600만 명이 안 됩니다. 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입니다. 평균 연령이 25.6세입니다. 기독교 비율은 1% 내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무너진 곳에 가서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또한 예배 자체가 없는 척박한 땅에 나 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땅은 예배하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캄보디아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EFC라는 캄보디아 복음제의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숫자가 630여 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숫자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사라진 교회가 6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630여 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6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사라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기존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이단들의 속임수에 목회자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반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량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거나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캄보디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예배를 인도합니다. 더불어 예배의 형태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절제된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보통 예배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특송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지사님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특송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배 시간에 성경 암송 시간과 그리고 간증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증하는 사람이 보통 2사람, 3사람이 됩니다. 어떨 때는 성도 3사람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마이크 잡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기본 10분, 20분, 길게는 30분 이상을 간증을 합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예배의 형태와 비교해 보면 매우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 삽니다. 보통 푸놈펜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학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특별히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는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겸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올바른 신학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와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교회 중 90% 이상이 복음적 설교, 건전한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에 찾아가서 강의하는 강의 사역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캄보디아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생업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목회자들은 농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목회자들은 뚝뚝이라는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처럼 수준 높은 목회자의 자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기존의 교회를 이단에 속한 교회로 만들게 합니다. 특별히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다락방, 신천지 등등등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를 그 옆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가 능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언어가 어려운 선교사들은 이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통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통역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말과 통역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준비를 할 때 1년에 2번 정도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일주일간 집중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는 보통 전문 통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여성 분이었습니다. 열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한마디를 하면 그분은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통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통역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이해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기대감으로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모두가 제가 강의한 그 내용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통역자의 실력은 좋은데 신학 용어와 깊이 있는 성경 해석적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통역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내용으로 저희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통역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대상으로 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 사역, 그들의 제자 양육 사역 등등으로 인해서 주변 다른 현지 목사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어느 지방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룹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성경 외에는 다른 책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참고할 책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전하게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선교사님, 저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은 다른 선교지에 있는 목회자들의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는 선교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20년 이상의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선교단체 훈련도 있었습니다만 선교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생업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했죠. 제가 처음 선교단체에 선교사 지원 원서를 제출하셨을 때 선교단체 리더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니, 조직신학 박사학위까지 있으신 분이 왜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십니까? 매우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저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성경의 토대 위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은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사역을 위해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충분히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역의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한 과정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선교 관련 청년부 활동, 한글학교 사역, 순장, 다락방장, 선교팀장, 1:1 과정을 통한 성경 강의, 큐티 훈련을 통한 성경이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비성경 훈련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역시 선교사로 부르심을 응답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비고 양재에서 예군 파트 전도사와 목사로 사역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희처럼 긴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바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한 연합됨의 은혜, 통일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의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한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됨의 은혜, 통일됨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살아야죠. 여러분의 짧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에 대해 욥의 고백을 보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생애 대부분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동일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그 행복은 늘 잠시라는 시간에 해당되죠. 모든 인간들은 늘 시들어갑니다. 건강한 육체, 총명한 지혜가 있더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은 시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에 보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끄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시들어가지만 이 시들어가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 자체로 귀하게 여기듯이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와의 연합됨, 통일성의 복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복을 다시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미하게 하며 그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그 능력을 통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됨의 은혜, 통일됨의 은혜, 하나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한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삽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잘 예배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후회함 없이 모두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오늘 내가 받은 이 거룩한 복,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요? 그 삶을 정말 충만하게 충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